큰 시험 후에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큰 응답, 큰 상이 있습니다. 금년의 표어가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로 승리하라. 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를 위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려고. 승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로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로 큰 상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다 이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 큰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께서 많은 시험들 또 여러 가지 좌절을 맛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좌절들 이걸 잘 극복하시고 이것을 이기시고 그래서 큰 응답을 받는 놀라운 상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동시에 한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여기 메시지 포인트는 한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는 것이 내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한 여인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을 또 키우시고 그 믿음의 큰 진보를 위해서 또 제자들까지 동시에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스승이세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스승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스승은 그냥 어떤 정보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적인 지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의도된 좌절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의도된 좌절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또 좌절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얼마나 좌절을 맛보는 겁니까? 그렇죠?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들이 좌절을 맛보죠. 또한 뭡니까? 쫓아낼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좌절을 맛봤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좌절을 맛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어떤 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배 안에서 혼자 고온히 주무시고 계세요. 큰 좌절을 맛보죠. 어떤 좌절을 맛봤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좌절을 맛봐요. 좌절을. 오늘도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또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좌절을 맛보는데 이 좌절이 바로 위대한 스승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된 좌절이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좌절을 통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를 배우게 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자기들의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도록 하시고 그걸 돕고 그들의 믿음에 큰 진보가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큰 진보예요. 믿음의 진보. 여러분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견디며 여러분의 태도와 성품이 달라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보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7족속, 그렇죠?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제 부르짖으면서
한없이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뭐라고 그래서 22절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세요. 주라고 그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인데도 이 유대계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마스터죠. 로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인이시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마스터,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태도를 보시면 아주 정중합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아주 절박합니다. 왜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박한 이 한 여인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 울부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아요. 침묵한다기보다 무시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 무관심하게 거절하는 그 간절한 호소에 침묵하시고 무시하시는 이러한 의도된 좌절을 맛보게 하잖아요. 웬만하면 아이고 이 예수가 내가 듣기로는 사랑이 많고 주님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를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이렇게 절박해서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겠는데 이 불쌍한 나를 불쌍히 여기도 하나?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여인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이 마태가 말이죠. 이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 속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여인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좌절을 맛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그 침묵,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한 말도 안 하는 걸 보고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의도된 좌절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관심을 돌려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무시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시는지 제자들이 생각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침묵하시고 저 한 불쌍한 여인을 무시하고 못 본 체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의도를 이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2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는데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쫓아보내세요. 아, 귀찮아 죽겠습니다.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귀찮게 그러는데 쫓아버립시다. 사실상 잘 보시면요,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을 성가시게 하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쫓아내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이 제자들에게서 또 이 가나안 여인에게
우리가 시선을 한번 돌려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여자를 쫓아보내립시다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한술 더 떠서 이게 천마디가 말이죠. 예수님께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서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참 울부짖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아. 난 너 같은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오직 이스라엘에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이거 침묵하는 것보다 더 무시하는 거야.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방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래 저기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 같은 이방인 여자들 날 위해서는 내가 시간 낼 수가 없어. 제자들아 너희들이 참 좋은 요청이다. 쫓아버리라고 요청했지 잘했다. 이 여자를 쫓아버리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쫓아버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쫓아버리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알 수 있어요? 의도된 두 번째 좌절이죠. 이 여자라 하여금 좌절을 맛보게 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좌절을 맛보죠. 의도된 좌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받아가는 모든 좌절 그거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된 좌절을 맛보게 하시되 이 여인을 쫓아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의하는 척 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위해서 선뜻 나서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이 여인도 이 시험에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좌절을 통과하고 있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이 말씀 얼마나 이게 참 비난하고 말이죠. 모욕적인 말씀이에요. 너는 이방인이야. 그리고 여자야.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나는 다윗의 자손 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 너는 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왜 너를 섬겨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는 무시하는 거죠. 아주 모욕하는 말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이 여자는,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럴 때에도, 그렇게 크나큰 좌절을 맛볼 때에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도 계속 간청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무한하다는 그런 강한 확신이, 강한 믿음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이라면 여러분의 그런 확신이 있었겠어요?
그럼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쫓겠어요? 계속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이 여자는 달리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땅에 이제는 무릎을 꿇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절한다는 게 뭐예요? 경배했단 말이에요. 경배. 무릎을 꿇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영혼의 절규 같은 그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제자들은 참 이 여인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래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몰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신명기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는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거기서 끝.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까지 못 나갔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편견이에요. 유대인의 편견. 지금도 이스라엘은 저래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들의 그 뿌리 깊은 이 잘못된 신념,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신학의 편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잘못된 신념. 심지어 말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꿈속에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주머니가 내려오는데 뭐 거기 보면 기는 거 뭐 이런 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이 들어온 거 깨끗이 못한 거 내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올라갔어요. 다시 또 내려옵니다. 보니까 또 똑같은 것이 들어있어. 기는 것과 도화변이 뭐 이런 걸 잡아먹으라.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또 내려온 것이 세 번째.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공중에서 나는 맛이 뭐예요?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있는데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넬료라는 그 로마의 군인이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이 고넬료가 아주 선을 많이 하고 말이죠. 로마의 군인인데 말이죠. 장교인데.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베드로도 그때야 그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학적인 편견이 깨져요. 그때 가서 처음 이제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외모로 보지 않는 거, 외모로 본다는 건 뭐예요? 이 조건, 이런 세상적인,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를 얼마든지 다 받으신다는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신학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신념과 이 신학적인 편견에 대해서 일격을 강하시는 거죠.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이제 또 세 번째 좌절을 맛보게 하시네.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너는 개야. 여러분,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 돼지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 말하는 거잖아요.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입니다. 중동에서는 개, 돼지처럼 돼지하고 똑같이 여겨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저들은요. 물론 개고기도 안 먹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또 그 여인에게 세 번째 좌절을 맛보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여자를, 이 불쌍한 여자를 쫓아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은 내 사역을 이스라엘 이 한계 내에 이스라엘에 제한하고 싶으냐? 좋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나 이 불쌍한 여자를 보아라. 그 딸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니? 이 불쌍한 여자가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의 눈에는, 너희들의 귀에는 저 딸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제자들 중에 누가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서슴없이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입니다. 저들에게 좌절을 맛보게 하십니다. 의도된 좌절을 맛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랑의 시험이에요. 사랑의 시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의 교회 소그룹의 목장의 멤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의 안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시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언제나 있습니다. 사랑의 시험은 언제나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나 저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냥 권사고 또 우리 교회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요. 그냥 아니면 제가 그 사람요, 그 권사가 보기도 싫어요. 솔직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싫지만, 난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길 마음과 진실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임을 제가 보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신비하게도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계기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랑의 시험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너희 모두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이제 다시 이 여인에게로 초점을 맞춥시다.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근데 여기 개라는 단어는요, 개라는 단어는, 물론 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개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개도 큰 개들, 들개들이 있고, 들개 있잖아요, 들개. 집에서 유기 버렸어요, 강아지.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들에서 모여서 삽니다. 들개가 됐죠. 굉장히 사나워요. 그건. 늑대 같아, 늑대 같아. 그런 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자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자녀가 기르고 있는 개들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이 여인이 다 거기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작은 강아지라 말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그 개예요. 자녀의 떡 이름 뭐냐? 자녀의 떡, 개. 자녀가 기르는 개 아니에요. 자녀가 기르는 개. 작은 강아지죠. 작은 강아지, 파피. 큰 개가 아니고 들개가 아니고 작은 강아지를 뜻하는 이란 단어로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작은 강아지. 이것이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의도된 좌절, 이 시험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여자는 거기서 예수를 욕하고 뭐라고? 개라고? 나보고 개라고? 아마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말이죠. 저주를 퍼붓고 그냥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잡는 것도 분수가 있지, 잡는 것도 분수가 있지, 잡는 것도 한이 있지, 어디까지 참으라고? 보통 그러죠. 예수님을 모욕함으로, 저주함으로, 안갚음함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 딸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치료하시는 능력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외에 우리가 매달릴 분이 누구 있어요? 뭘 매달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굴 찾아가겠어요? 주님께 매달려야지.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사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 세 번째로 말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전히 주인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강아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 개에게, 자녀가 기르는 개란 말이에요. 강아지란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받아서 말이죠. 이 여인이 아주 재치있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부스러기라고 했잖아요. 부스러기. 작은 강아지에게 작은 부스러기. 아주 작이란 말을 붙이는 거죠. 주의 올소이다마는 작은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좋아요, 주님. 좋아요, 주님. 맞습니다. 옳고 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틀림없이 나 같은 여자에게도 부스러기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이것을 인내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인내, 시험.
인내의 시험이에요. 인내담이 나는 게 시험이에요. 인내의 시험. 제자들은 사랑의 시험을 만났고 이 여인은 인내의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 인내의 시험에 지금 직면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뭔가 아주 힘든 일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 벗어날 것인가? 언제 나아질 것인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관심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참으로 자기를 무시하는 말들, 네가 아무리 그래 해봐라 되나,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온갖 방해를 하지요. 비난을 하지요. 모욕적인 말들을 하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해.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문제는 희망과 절망 사이의 선택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희망을 선택해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선택해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희망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 로마서 15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에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왜 마태복음 15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인내로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이 기록된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왜 욥의 인내라는 말씀을 욥기를 거기 기록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얻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희망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왜 고난이 왔는지, 이 인내의 시험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이 위로로 인내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여전히 부르짖고 매달릴 수 있습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라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희망 속에서 용기를 내고 더욱더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할 때 구약의 야곱이 생각나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씨름을 걸었어요.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었어요. 씨름을 걸어 죽이려고 말이죠. 이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데오파니, 신현 이 모습으로 와서 씨름을 걸어. 하나님이 와서 씨름을 걸은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사실은 어떻게 할 때. 근데 사실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잖아요. 축복하여. 근데 야곱이 이 천사를 붙잡고 말이죠. 밤새도록 이 사람과 씨름해죠. 나로 가게 하라. 날이 밝으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환도뼈를 쳤으니 환도뼈가 부러졌죠. 영치뼈가 부러졌어요. 그때부터 이 누굽니까? 야곱은 이 절뚝발이가 됐어요. 절뚝발이 장애인이 됐어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결국 축복했죠. 야곱에게 축복했죠. 이스라엘아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씨름하는 자라 말해. 씨름하는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지. 근데 야곱이 이겼잖아요. 하나님 져 주신 거죠. 근데 왜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하셨을까요? 왜 야곱에게 그냥 축복하시면 안 되는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믿음. 이 믿음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상. 인내의 믿음, 인내의 시험, 이런 의도된 좌절을 뚫고 파격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의 좌절을 당하고 의도된 좌절 속에 시험을 당하고 이거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괴로울 때 그걸 붙잡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불이 좁았습니까? 이 허리가 막 그냥 끊어질 정도로 그냥 주여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좀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불의한 재판관에 계속해서 찾아가서 결코 포기하는 그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줬더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하늘 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 쉽지도 않아요. 근데 되면 금방 돼요. 금방 돼. 그냥. 저는 보름 만에 결혼했잖아요. 그냥 보름 만에 만나서 결혼했어요.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얼마나 장가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부르짖어 이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자녀들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8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오 구나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감격을 했어요. 시험은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면을 벗으시고 그 선하신 얼굴을 드러내셨습니다. 분이엘 야곱이 본 게 자기를 죽이려고 늑살처럼 달려드는 그 잔인한 얼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그 얼굴을 보았어요. 분이엘, 그래서 분이엘 아닙니까? 그 선하신 얼굴을 드러내셨어요. 이제는 의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목적이 다 성취됐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성적이 발표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딸이 다 낳았다. 네 소원대로 다 되리라. 너는 언제나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찾았겠죠. 예, 말씀 뵙겠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늦으신 것 같죠. 하나님 무관심해 하신 것 같처럼 보이죠.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지요. 너나 잘 믿어라 조롱 섞인 말을 하지요. 그래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겔로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오늘 이 가나안 처인처럼 야곱처럼 주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매달리세요.
부르짖으세요. 좀 금요밤 기도에 나오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의도된 좌절 속의 침묵과 조롱과 멸시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이 주님이 마땅치 않으다, 이러한 시험들, 이 인내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좌절, 우리를 좌절을 맛보게 하시는 거기에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좌절을 만날 때 금년에 어떤 좌절을 만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다. 하나님이 손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세요. 이 진리를,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그까지 승리해서 큰 인내 속에서 큰 응답을 받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